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바울이 사랑한 사람이었고 함께 있을 때는 몸바쳐 헌신했던 대상이었고 떨어져 있을 때는 꼭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었고 이 무척 귀히 여겼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전하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교훈을 전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군대식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통 명령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중지간하게 말했다가는 이해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될 때 그냥 확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자꾸 이제 변기에다가 손 넣고 그물로 장난치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는 이거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라고 부드럽게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준이 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말랬지! 하고서 타협의 여지가 아예 없게끔 강하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진리가 100% 상대방에게 유효할 때 그리고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남기고 싶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굳이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체 형제 사랑하기를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뭐 상대방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점이 게으른 상대를 보았을 때도 똑같이 발현되었던 것이죠. 상대방이 좀 게으르고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있고 해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덮어주고 넘어갔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좀 해치게 되고 서로 불필요한 소모만 일으키게 된다면 이때는 와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이란 누구냐? 느릿느릿하게 일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팔이 좀 다쳐서 남들은 두 손으로 막 뭘 할 수 있을 때 한 손으로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온 저희로서는 이 말씀을 보고서 머리에 팍 꽂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고 자기는 절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뭐 막혀서 뭐 힘드네, 뭐 이래서 내가 뭐라고 했었네, 뭐 저렇게 했어야 하네 말은 많이 하지만 운전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 명절 음식을 하는데 뭐 이번엔 맛이 어떠네, 더 맛있게 하려면 뭘 더 샀어야 됐었네, 뭐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사 먹는 게 낫네,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장 볼 데도 없고 주방에도 안 들어오고 뭐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나곤 합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뭐 자기들이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나는 속된 세상 일을 내어버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느네. 뭐 대단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신앙의 명분이 있는 것처럼 나서지만 사실 그 삶이 어떤가 까놓고 보면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딱히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그냥 일하고 있는 모임에 끼어들어서 거기서 일을 만드는 거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 저건 저렇게 해서 문제가 많네. 처음부터 내 생각대로 했어야 했네. 똑바로 하려면 저기서부터 해야 되네. 말하면서 일이 막 엄청 복잡하게 되고 심지어 막 없던 일도 생기게 되고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잘 굴러갔어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생기고 나서부터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끼리 뭐 먹자 하고서 뭐 챙겨오면 그걸 막 풀면은 자기도 같이 먹자 하고 그런 건 다 같이 먹고 얄밉죠.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았습니다. 저 형제도 형제인데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내칠 수도 없고 먹을 거는 또 다 같이 먹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내치지도 못하겠고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너희가 말해야 된다라고 명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필요를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물건을 통용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을 당시니까요. 그러나 마냥 그냥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폐만 끼치는 게으른 자들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조용히 일해라. 뭐 말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일해라. 일해서 너희들이 번 양식을 너희가 먹으라. 그렇게 너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성실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자신들이 그 모범을 보여줬다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도들이 일을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본인이 필요를 공급받을 그런 권리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도 사도이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네들은 복음 전하라 하고 마을로 보내는데 그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면서 보냅니다. 빈손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빈손으로 가면 제자들이 밥은 어떻게 사 먹습니까? 뭐 옷이 헤어지거나 찢어지게 되면 그때 그 필요는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복음을 접하는 자들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죠. 지금의 한국 교회들도 저처럼 전임 사역자들의 필요를 잘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지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수고하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생활을 산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했을까? 당시에는 말로 사기쳐서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는데 허탄한 철학들을 막 남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저를 잘 먹여 살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말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아테네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막 늘어놓고, 그러니까 공공의 재화는 우리가 독점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창고에 가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초신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도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일했던 겁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그냥 밤낮으로 일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의 필요를 해결한 것이죠. 이런 자세로 자기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냥 복음만 전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맞는 말인가 보다 라고 듣겠지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먼저 밤낮으로 막 수고하여 모범을 보인 뒤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권위가 더 실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게으른 자들에게 너희들도 12절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고 스스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너희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명령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을 그냥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보면 갑자기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일까? 게으른 자들과 달리 꾸준히 자기 일을 잘하고 1인분의 역할을 하고 성실하게 자기 쓸 것을 자기가 벌어서 채우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주변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 보면 마음의 시험이 들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라고 이게 좋아서 하나? 그냥 내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사는 건데, 나도 일하는 거 귀찮고 힘든데 가끔 보면 다 때려치우고 그러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저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어찌 막 사라지네? 그럼 나도 그럼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충실하게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아, 게으른 사람들에게 유혹당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니 그것을 선으로 규칙으로 정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뒤에 16절에서 상반절에서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때와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거죠.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내팽겨치고 게으르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만 성실하게 살고 싶고 게으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얹혀 살고 싶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너희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또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분명한 교회의 방침에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반짝거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게 하라. 그럼 내가 오늘 밤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뭐 잘못된다라고 협박하고 저주하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하지 않느냐 막 화끈하게 막 피력하고 그러라는 창피를 주고 오라는 의미에서 부끄럽게 하라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부끄럽게 하라라는 의미는 돌아보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둡니다. 자꾸 막 거리를 두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당사자는 생각해 보겠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나?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러지? 하면서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권징도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형제에게 권위가 있는 치리회가 공식적으로 그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부끄럽게 하는 것이 권징이죠. 그 목적은 자기의 위태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개인이 정신 못 차리고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으면 공동체가 나서서 그 게으른 형제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 게으른 형제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끔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절과 같이 원수와 같이 생각할 수가 없죠. 그 형제를 도와주는 거니까 형제같이 대하고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16절 하반절에서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잘못하여서 지금 엇나가고 있는 사람이든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어긋난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감내하고 정상적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연륜 속에 많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 명백한데 이게 죄가 명백한데 이거를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주저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침을 제정하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과정은 있을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한 데는 자신 있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나음을 얻게 하시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은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도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사실 처참했던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도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 사람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덮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와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해야 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명령을 해도 안 되면 진리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그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게으른 자들을 향한, 그리고 게으른 자들 주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행동이 느리거나 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창피를 주고 저주하고 협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만 계속 만들고 주변에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거든 믿음의 가족들이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도 참으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도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 진리 위에서 서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으로 빌어준다면,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